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우리의 모난 성품을 바르게 교정시켜 축복해 주시기 위한 교훈과 책망도 들어있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 예언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언 가운데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본문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고레스 칙령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페르사이고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의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지도자가 3명이 있는데 그중 2명이 성서 속의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고레스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다리오 왕이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위대한 왕, 고레스 the Great이라고 또 다리오스 the Great, 위대한 왕 다리오라고 부릅니다. 이란인들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부른 이유는 그 당시 영토를 확장해 대제국을 건설했고 지혜와 인자한 면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광개토왕이나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는 바벨론과 완전히 대조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대해서 과거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로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 적대시한 것처럼 바벨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겠죠. 또한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바벨론은 그 자체이자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사 제국과 관련해서는 호의적인 표현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고레스는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날 큐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고 또 오늘은 1부, 2부로 나눠서 2부에도 역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장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200년 후에 내가 바사왕 고레스를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이미 작정된 예언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앞으로 200년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200년 전에 이조시대 때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한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니 이 지구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예언했다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다 지구의 시작이, 이 우주 만물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우주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예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인들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란 말에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내가 종말로 가고 있다. 근데 종말로 가고 있는데도 종말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게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렇죠?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안에서 즐기려고 하고 즐긴 것을 간증하려고 하는 것만 기뻐하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은 종말 신앙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작정된 인물 고레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면 이방인일지라도,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처럼 이방인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인이에요. 선민은 유대인들이 선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방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되면 이방인일지라도 고레스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대는 에레미야서 끝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과 에레미야, 에가서에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건물이 불태워지고 많은 히브리인들은 죽임과 약탈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보물과 그릇들, 감당하는 그런 기물, 노새는 적국 바벨론으로 실려갑니다. 에레미야, 에가서는 그 애통의 장면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적막하게 변했고 밤새도록 서로와 통곡하니 땀의 눈물을 말을 날이 없고 친구는 배반의 원수가 되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숲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막 굳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하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고 하고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을 삶아서 먹었도다. 자식의 고통과 환난을 겪는 그 어린 자식들이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그 자식을 죽여서 삶아서 먹었다. 우리가 6.25 때 1.4 때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보따리를 치고 아이들 손을 잡고 포격소리를 들으며 또 어떤 가족 중에 아버지는, 어머니는, 딸은, 아들은 적국 총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정말 너무나 서러워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쫓김을 받고 남쪽으로 이 부산 영도까지 우리도 피난했잖아. 아무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절망스러운 당시의 굴욕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풀지 않으시옵니까?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은 바벨론 성벽을 짓고 왕궁과 도성을
건설하는 노고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포로의 신세가 어땠는가 하는 것은 시편 137편에도 잘 나와 있어요. 시편의 대부분은 기원전 1000년대와 BC 1000년대 또 다윗과 아삽의 노래들인데 그 시편의 뒷부분에 500년의 시차를 두고 삽입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원치 않는 상황에서 노래를 강요당한다는 것, 자기들이 바벨론의 놀이개가 되어 원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한다는 것, 그것처럼 치욕스러운 일이 달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된 뒤 외장들이 촉성내서 술 마시며 여자들에게 춤추고 노래하라고 시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충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안 부를 수도 없는 일이고 바벨론 요구에 맞춰서 장단을 맞추고 노래를 불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려는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이 또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입천장에 붙어버리라. 이 고백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처절한 탄원이며 자기 다짐입니다. 자신들의 본향은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곳이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동포를 향한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실로 자신들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은 너무나 절실하고 치열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언하기를 그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70년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이들이 거의 죽고 난 뒤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가 자신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니면 부모의 기억을 전승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니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귀환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이 통일된다는 그런 사인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니까 국가에서도 우리 국민들도 이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TV에서도 그렇게 토론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먼저 통일이 돼야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으로 우리 북한 동포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아낌없이 섬겨주는 그 마음의 통일이 먼저 될 때 통일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는 달리 주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통해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바벨론에서 애 낳고 자식 키우고 번성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적국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국민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비성경적인 지도자가 세워질지라도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지도자가 악한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괴로움을 당할까? 그 평안하겠습니까? 날마다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축복하라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그것은 말씀으로 선포된 말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위에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똑같이요.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교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직장의 사장이, 기업의 사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기 유익만을 취하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직장 상사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 안에서 월급을 받고 산다면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히려 그 기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원수의 나라에서만 거기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줄어들지 말게 하라. 그리고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거기서 잘 적응하며 평안한 가운데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 사실 무정함으로 적응하고 살라라는 말은 아무나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매국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나 청나라, 몽고에 끌려간 우리 조선 포로들에게 이러한 지침을 내릴 수 있었던 벼슬아치가 그 당시였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했을 것이니까. 대항하라, 투쟁하라, 싸워라.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요. 우리가 저항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은 정반대다. 무저항으로 그곳에서 아이 낳고 번성하며 살아라. 왜? 너희들은 7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70년은 꼼짝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대입시켜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그 남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너는 그 아내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너는 그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지만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예정한 것이라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절에 손가락질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잘못해서도 그런 말을 듣지만 또 크리스찬이 잘해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따르고 사랑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때로는 내가 잘해도,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 나에게로 메시지를 주님은 던지고 싶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고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예수님 머리에 지나갔을 거예요. 못을 박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베드로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죄도 지나갔을 때 하나님, 가룟 유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못을 받고 있는 로마 병정들의 죄, 또 자기를 대적한 유대인들의 그 죄도 떠올랐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그것이 죄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물론 양심의 기준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분들과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양심의 기준은 엄격하게 달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이라는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면 그게 양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면 양심의 가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그리스도인격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한가 보다, 이렇게 오히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이 가서 따지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말은 해줘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참았다고 하면서 같이 성질 부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아시겠죠? 네. 사람 위에서 주신 바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한 마리라도 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폭염이 지구촌의 이상기온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나 많은 나라들, 아시아 지역 많은 분들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허락을 하니까 폭염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서늘한 날씨를 주옵소서. 요즘 뭐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제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 그리고 비도 전국적으로 좀 왔대문이요. 충분한 비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는 건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저 사람 탓인데 내 탓을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잘못했는데도 너는 내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어찌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으냐.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도 맺고 겸손의 열매도 맺고 영을 향한 긍휼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바벨론에 가서 아이를 낳고 그 땅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본성 안에 살라고 주문한 것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
앞으로 70년 동안은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그곳에서 해야 된다. 포로 생활을 철회 주실 때까지는 서러워도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로 주문한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적응하려 해도 포로 생활은 언제나 가혹하고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고난이 그 한이의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일본식으로 성씨를 만들고 이름을 바꾼 창씨 계명을 한 것처럼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국적인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해야 됐고 저국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내던지는 끔찍한 형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바벨론의 노예들은 사자의 우리 속에 들어있고 풀무불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속으로 바벨론을 저주하며 복세이를 한편으로는 갈았어요. 멸망할 바벨론 도서가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저주를 해도 7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돼.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을 때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이게 뭔가 나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이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그 삶에 대해 에스겔 37장의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내렸습니다.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라. 골짜기 흩어진 바짝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뻗치고 다시 살아납니다. 사방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모두가 되살아나고 무덤 속에서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서게 하겠다고 에스겔서 37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찰 때 기록된 이사야 45장 말씀과 예레미야 예언과 에스라 1장에 기록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히브리 포로들을 귀환시키라고 온날의 칙령을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 칙령은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 에스라 6장에서 되풀이되고 있고 다리오 대왕은 고레스 칙령에 더 부과하여 칙령을 내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비유하자면 폴란드와 동유럽인들에게 민족 자결에 기초한 독립의 기쁨을 안겨준 베르사유 조약만큼의 효력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바로 이 내용이다. 그 칙령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고레스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죠? 맞죠? 하나님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무로 지으라고 하셨다. 좌편 하나님 백성 중 원하는 자는 모두 본국 이스라엘로 귀국하라 는 칙령이에요. 너희들이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웃 사람은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라. 또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돌려보내도록 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러 그릇 제기들 그 보물들을 빠짐없이 돌려줘라. 칙령이랍니다. 대단한 거죠. 이건 굉장한 거죠. 이 고레스 칙령은 인류 사회에서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민족 해방 선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 첫째는 각 민족이 믿는 신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민족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을 격화시키고 자신들이 믿는 신을 피정복인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강요했잖아요. 바사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고 그 신은 아우라마시다였고 바벨론은 진흙으로부터 생명과 도시를 만들어낸 마르독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자신들이 믿는 신과 그 신앙을 따르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고레스는 말하기를 바벨론인들에게는 마르독 신이 바벨론 입성을 허용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능을 허락을 했고 오래전에 예언을 통해서 허락을 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던 땅으로 귀환시켜서 그들이 섬긴 하나님 위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온 성전의 여러 그릇들을 빠짐없이 돌려주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의 신앙심의 그 핵심까지 존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이런 종교적인 다원주의에 입각한 관영주의 노선은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페르시아의 포용적인 세계 지배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대비하여 유대인에게 고레스의 정책은 곧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존칭까지 부여하게 될 정도다. 두 번째, 고레스는 히브리인들을 포로나 노예로 생각하지 않아 자유인의 일원으로 대우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나 바벨론은 거대한 노예 제국이었고 그것은 대규모 토목사업, 이 피라밋을 짓는 사업에 그 노예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인들은 신속한 도로 건설, 하이웨이라고 오늘날에 얘기할 수도 있죠. 호라산 하이웨이 등의 노력을 투입을 했고 방화형 도성을 축조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노예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히브리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고 그들 중 원하는 백성들은 모두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본토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귀국하는 그 귀국길은 거의 5개월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뒤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귀국길에는 많은 재화를 이 재정적인 물질까지도 전달해서 귀국길에 노자로 쓰게 하고 귀국길이 안전하게 되도록 보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그 고레스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3절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얼마나 그 해방을 사모하며 고대했겠습니까? 그날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하에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글을 쓴 시문은 그 시에서 삼각산이 일어나 도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성 칠 그날이 오면이라고 자신의 그 민족의 해방의 그 바람을 노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그 고난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느니라. 이사야 52장 7절 9절에 보면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 것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리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성랑하셨느니라. 고레스 칙령에 의거하여 피부린들은 단계적으로 기국을 준비합니다. 제1지는 BC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또 제2지는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제3지는 BC 445년 느헤미야 총독의 인도로 기한합니다. 고레스 칙령이 내린 시기는 BC 539년이었다고 하니까 제1지는 칙령이 공포된 직후에 출발한 셈이죠. 예루살렘 성의 축조와 관련한 현지인들의 방해와 모략이 있었고 그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지체됨도 많이 있었지만 놀란 것은 거의 1세기간 진행된 100년 동안 진행된 예루살렘 귀환 작업이 일체의 정책적인 변경 없이 지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예매할 때는 다시 고레스 칙령을 재확인하면서 거의 의거하여 귀환 작업이 지속된 것을 볼 때 이 칙령은 유대인에게는 일개 국왕의 조직의 차원을 넘어서 고레스를 도구로 하여 이루어진 주님의 구원 사역이라 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레스가 왕에 오른 첫 해에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해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사 제국의 기원을 원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의 석발을 내디딘 그 시점에 전 유대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칙령을 내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가 어떻게 그런 결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실로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그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구절도 없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내용이 고백이 나와요. 곧 그 통치원년에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명확한 다니엘이 기록된 그 증언이 나와.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 바사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예언된 사실을 새로운 왕 고레스와 접견하면서 또 고레스도 다니엘에게 물었을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총리 대신까지 하신 분인데 접견하면서 다니엘의 성경에 예언된 그 사실을 고레스 왕에게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니엘은 현자이자 명재상으로 유명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지혜를 구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각 분야에 그런 놀라운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갖고 있는 지혜를 나에게 말해달라.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함락되었을까?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어떻게 과연 올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 성읍은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예루살렘 공략에도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바벨론 공략은 아마도 3년 이상 해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한 성벽이 있고 충분한 무장이 있었건만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북방에서 강한 군대를 끌고 온 고레스는 바벨론을 단숨에 함락합니다. 역사에서는 두어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고레스의 선봉장격인 다리우스가 유프라데스 강에 뚝을 쌓아서 강물의 방향을 돌리건 얕은 강바닥을 따라 진군하여 곧바로 입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단 하나는 바벨론 군주가 인생을 잃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고로 백성들의 성문을 열어 고레스를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고레스가 어떤 무력 충돌도 없이 무혈 입성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 성은 무혈 입성한 거 아니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리고 성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무너뜨리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합니다. 능히 이르신 하나님 믿음은 그 믿음이 여러분이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을 어느 한순간에 함락시키고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이 나오는데 70년의 바벨론 생활은 순전히 징벌과 고난의 기간이기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시기의 통일왕국에 이어서 솔로몬 사울 남북으로 이제 분열하게 되죠. 로보암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하다 보니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유다인데 그러한 분열의 결과 이민족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북은 아수르의 멸망이 되고 남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에스겔서는 두 막대기 하나로 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모아다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는 남과 북의 분단과 상호 상쟁하는 사이였으나 포로 생활의 연단을 거치고 통일왕국이 되었어요. 일제시대의 소름을 우리 민족이 겪다 보니까 사분 오열되어 있던 민족이 하나로 뭉친 것이죠. 3.1운동 독립만세를 부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된 것처럼 역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시는 분단의 고통을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했겠죠. 우리 민족도 올해 분단 67년이고 70년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고국으로 귀환하게 한 것처럼
통일의 희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레스를 택하신 것처럼 이방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처럼 남북 통일을 통해 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통일 민족이 된 우리 조국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 세계를 복음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은 북한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설상가상 통일이 되더라도 이념이 통일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세대된 사람들. 통일된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이 50년에서 1세기에 걸쳐서 100년에 걸쳐서 귀하는 것처럼 마음의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되고 이념이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몇십 년 아니 7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난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난날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때로는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꿈을 통해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셔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사야 45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해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사야 45장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평신도 시절 때 40일 새벽 기도를 우리 선교단체 형제들과 올림픽 공원에서 할 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사야 45장 14절 약속을 가지고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음성이 들려와서 이사야 45장 14절 약속을 이루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이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회 사명을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 45장 14절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사야 43장 1절 7절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약속, 이사야 45장 14절 약속을 돌아보면서 주님은 이사야 45장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처럼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센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부산 영남지역을 복음하고 또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수많은 젊은이 선교사를 파송시키면서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성령의 메시지를 오래전에 나에게 주셨구나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게 맡겨준 사역에 더욱더 충성할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부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날 이사야 45장 8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은 오래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이사야 45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에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 세상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세상, 죄악이 관영된 세상 같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은 완성이 되었고, 이제 정말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지경은 넓혀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여기 보면 You heaven above us, rain down righteousness, 위로부터 하늘이여 공의를 뿌려라.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거룩 속에는, 하나님 속에는 자비, 긍휼, 온유, 겸손, 신실하심, 정직, 충성, 절제,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 두 번, 여기 공의가 세 번이나 나와요. 공의라는 말이. 구름이 의를 부를 자라. NIV 보면 Let the cloud shower it down the way. 구름이여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부을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가득할지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긍휼이 가득할지어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멋진 말이 또 있어요. 하늘만 그렇고 구름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 그랬어요. Let the earth open wide 그랬어요. Let salvation spring up 그랬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아무리 의를 풀어도 땅에서 반응, 땅은 뭐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 땅이 반응을 해야 돼.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땅이 엉겅퀴 가시는 분을 내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땅을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다니는 곳을 축복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축복하노라. 한번 자기 이름으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경태기를 축복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노라.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선배를 축복하노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십시오. 고레스 왕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의도, 운도, 땅도 땅이야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도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이전에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영어로 암송을 자꾸만 시키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영어로 암송, 외국인들을 도우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암송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내게 이사야 45장 14절 약속을 주시고 이사야 43장 1절 7절 약속을 주신 것을 상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경택이 너에게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르고 너를 이곳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회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45장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성령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며 또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